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나 개인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만드셨음을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맡긴 것을 허시는 모든 담을 허시는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전제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단락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각자의 구원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만드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은 먼저 비밀로 되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중반절에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드러나 있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나 어떤 이는 그것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헬라 원어가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서 그 발음을 그대로 써서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미스테리죠. 똑같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전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누구는 깨달아 알게 되고 누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고 누구는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얘기했느냐? 5절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나타내셨단 말이죠. 나타내셨다는 것은 단순히 알려줬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내용을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5절을 다시 잘 보시면 대조를 해주는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셨지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 복음을 바울 사도가 비밀, 미스테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왜 하필이면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을까? 우리 모두 다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는가? 창세기를 가서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온 인류의 확산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들은 고대의 거인들이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쓰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조금 논란이 되고 여러 해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의 주안점이 아니니까 그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의 그 표현을 인류의 확산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것도 잘못 오해해서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고 딸들은 세속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들들과 딸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인류가 증대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영역과 세속적인, 육적인 사람의 영역이 섞이면 급속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관용적으로 창세기에서 표현하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우리 인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적대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비밀, 미스테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도로가에 광고를 위해서 아주 초대형 입간판이 써 있는 걸 보십니까? 보통 고속도로에서 정속 운전을 해도 시속 80km로 달려야 되죠. 운전하지 않는 다른 승차자들만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도 안전 운행을 하면서도 그 광고판의 내용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비록 지금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건 인간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이 기록의 지침과 방침은 마치 그와 같이 달려가면서 읽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달려가면서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오늘 단락 속에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달려가면서 읽어도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5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들은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특징이 비밀, 미스테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3절 말씀으로 다시 거슬러 오시면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래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 계획,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2절의 은혜의 경륜, 이미 9절에서 확인한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을 보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하면 경영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경영이라고 썼으면 우리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는 것은 단순히 경영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거보다 훨씬 광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경륜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고 어떻게 인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 미스테리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누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5절에서 얘기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알게 됐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3절에 얘기하는 바대로는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반복해서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문학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1장에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얘기했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으로 비춰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더 압축해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합니까? 천하 창조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경륜입니다. 그것들 중에 일부는 인간의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아마도 이렇게 행하실 것 같다.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게 뭡니까?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게 사니 하나님께서 아마 복 주시겠구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한 자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언젠간 저를 벌 주시겠구나. 이런 정도쯤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천사들도 미처 예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내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수많은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도 자기 입으로 말했지만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살피고 연구하고 깊이 상고해야만 했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의 가장 최고봉, 최절정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 사도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2절에서 이 비밀의 경륜을 동시에 바울 사도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는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내게 알게 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누구를 위해서 알게 해 줬을까요? 바울 사도 너에게만 이걸 알려줄 테니까 너 이제 자랑하고 뽐내고 다녀라. 온 세상에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해주셨어. 나는 당신들과 원래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나는 원래 탁월하거든. 이렇게 하라고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3일 밤 예배에 이 추운 날, 연말이라 다들 들떠 있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으시고 여러분도 바울 사도처럼 계시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바울 사도 그리고 5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나 알게 해주셨던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크나큰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울 사도가 은혜의 경륜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아무나 알 수는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왜 우리에게도 깨달아 알게 해주셨을까요? 오늘 단락 속에 보면 바울은 그것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1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6절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는 이방인이 왜 바울 사도에게 이 비밀의 경륜인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는가? 6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오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알도록 계시를 주셨다 말입니다. 보통 바울 사도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3번 반복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함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썼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살펴봐서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 되어짐 못지않게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여기서의 우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이미 2장 11절 지난 단락 속에서 살펴봤듯이 바울 사도가 2장 14절 기억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이며 가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을 지금 3장 6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듯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이 비밀의 경륜,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을 만나 하나됨을 도모해야 됩니까? 여기서의 이 말씀의 해석은 먼저 믿은 자가, 이방인은 아직 믿지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영생을 얻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전까지의 복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순간부터의 복음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표현에서는 이방인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철저히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미 말씀드렸듯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9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드러내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절에서 얘기한 유대인과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된 이방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게, 드러내게 하려 하시고 10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자, 우리나라 이 동양은 왕 밑에 모든 사람들은 임명되는 것이라 왕이면 끝이라 그랬죠. 그러나 서양은 봉건 제도이기 때문에 각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왕, 영국 왕이라고 해서 영국 전역의 통치권을 갖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귀족들에 대한 통치권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표현이 10절에서 통치와 권세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장 21절 기억하십니까? 여기서는 지금 조금 상략한 것이지만 1장 21절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는 이유가 이것이 각계각층의 권력을 가진 존재들을 표현한 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또 혹은 영적인 그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져서 지금까지는 비밀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이 영광됨,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에게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바울 사도는 도대체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오늘 단락 속에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됨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그다음 나타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10절 이미 방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12절에 또 표시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0절은 사실 교회 자체로 말미암아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를 제외하면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12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가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방인 혹은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우주와 온 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설명하며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게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와, 내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생 얻을 존재가 됐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치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이게 감격이 너무나 커서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가 혹시 있겠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거기에 끝이 아니라 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계획을 너희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온 세상 온 열방에 이것을 알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교회의 숙명적인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의 필수이고 의무이며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호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내가 배가 고파서 너무나 피곤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너희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사실은 이유가 다른 데 있으셨죠. 거기에 너무나 가련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물동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어쩌면 삶의 유일한 생존의 도구 아닙니까? 그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그토록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이 여인과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사도들이 먹을 것을 구해 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께서 드시고자 안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녀오는 사이에 누가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는가라고 할 때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숙명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온 세상 열방이 알도록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도 얘기하셨고 바울 사도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언제나 영광과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뭐라 얘기하죠?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음을 알게 돼서 이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이토록 감옥에 갇힐 이유가 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왜 그랬겠는가? 내가 이럴 정도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힘있게 계속 전파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졌다는 증거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정말 그때는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을 다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직면해져 있다면 13절 하반절 사도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 이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는 자,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아 안 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해주셨으니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